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참 이 내용을 참 세세하게 좀 다루는 게 좀 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너무나 다양한 사회 속에서 또 다양한 가정의 구성원들 또 부부에 대한 생활들이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적용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중심을 잡고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 나눌 걸 한 번으로 해서 제가 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앞부분에는 부부에 대한 문제,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섞어서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음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 이 음란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자체가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 되다라는 것은 관용어구로 저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간다고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미의 여신의 신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의 신전이 1000명의 여사제가 몸을 저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체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세상의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더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계속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가 그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다시 온다고 하시는 주님이 금방 올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이 고난이 임하는데 이 고난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고난을 하려면 온 가족을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혼자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나가니 낫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있죠.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종말론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그 독신을 산다는 것이 결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에 대한 문제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이 무슨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그러니까 가정을 이뤄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게 지난 시간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미혼이나 과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는데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러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혼자 지내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 견뎌라.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알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지난 시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했을 때 굉장히 축복 가운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축복 가운데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 절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특수하게 아주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서 이제 10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주라. 그러니까 앞에서 미혼자들이나 이 과부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적 연륜을 통한 경험을 통한 교훈이었다면 이 결혼자들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로친 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잘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먼저 쓴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썼다는 거죠. 여자가 남편에 갈라서지 말고 다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로마 시대나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이혼하는 그런 어떤 갈라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게 많지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그때는 과부장적인 그런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뭐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가지고 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한 게 아니 진짜 그래요. 밥을 태운다 못한다. 그럼 이혼 증서. 못생겼다 이혼 증서. 그렇게 남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왜곡이 돼가지고 이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생각이 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만 남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경으로 설명해야 될 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성적으로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타락으로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하나님 위주로 살다 보니까 조금 왜곡돼가 금욕주의까지 나온 거예요. 금욕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데 지금 이런 결혼의 삶을 통해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결혼도 끝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둘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그 배경 안에서 해석해야지 지금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너무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맺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거나 그러면 갈라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또 개인적인 소견이다. 소견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권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이 독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한 사람이 권면하면은야 이해가 되지만 독신자가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소린가? 네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고, 또 자기의 소견은 더 자기의 소견을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가로친 다음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결혼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하고 결혼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남편만 다니든지 아내만 다니든지 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아 서로. 근데 이 믿는 아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아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갈라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아내는 세상으로 막 이렇게 관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안 맞고 신앙적인 생각들이 이럴 바에는 내가 갈라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나도 몰라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거나 세상을 사는 아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혼자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남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남편은 잘하는데 아내가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는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은 그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고 남편분들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경험상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아내가 이게 본을 보여서 남편을 감동시킨다는데 처음에는 그게 쉬운 줄 알죠?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남들이 그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서는 남편이나 아내 변화시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사도 바울이 이거 맞는 얘기지만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데요? 가끔씩 이게 청년들 중에 너무 좋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매나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럴 때 있어요. 나 결혼하면은 형제와 자매 같이 이게 신앙생활한다. 말은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애당초 믿는 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신앙이 좋고 여자가 신앙이 안 좋아서 결혼하면은 그 경험상으로는 남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못 받으면은 오히려 남편이 믿음을 이제 끊어져 버려요. 근데 여자가 믿음이 좋고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믿음 생활 없다. 거의 90%는요. 여자가 신앙생활 힘들어요. 왜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나오면은 그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믿지 않은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 감동시키라는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예? 남편이나 아내를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거나 부부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두 분 중에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은 조금 더 약한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살면 안 돼요. 원래 남편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 원래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감동과 은혜로 가족 안에 변화를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참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거 압니다. 그럼에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뭐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그 사람 지옥 가고 여러분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그 교회에서도 갈라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바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당신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변화시켜라. 그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시켜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이 불신 이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 늘 그래요. 사람들 보면 왜 목사님은 왜 불신하는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 결혼해서 우리 아내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결혼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교회도 다니고 아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신학하는데도 자기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시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그 자녀 2명도 아들, 딸이 다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런 목사님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목사님이 애들 다 키우고 다 출가시키고 지금 재혼하신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하고 재혼하셔서 가정을 이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교회 사역은 그 교회에서 뭐 담임 목회 그런 사역은 안 하고 주로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위주로 사역을 아주 전국으로 돌아다니시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아주 신실하게 잘하셔요. 그 목사님 말 듣고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아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사모되게 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사역자로 만들고 나중에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정말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 어떨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배우자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강팍하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것도 힘든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핍박을 하고 참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힘들거려. 근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부부는 그래도 두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감사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자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중에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되고 두 분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보통 여자가 착 달려가면 남자는 뒤에서 따라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에 발맞춰서 착착착착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마 그것도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정이 복음화돼서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부부 문제도 있지만 자녀 문제나 부모님 문제나 일가 친척 문제까지 확장되면은 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고 또 자식들은 다니는데 부모는 믿지 않고 이게 또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아주 굉장히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님만 매달리는 제목이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날마다 기도 제목 올라가는 것은 자녀 구원 그렇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분들의 입장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문제. 왜요?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는 좀 거북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감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 있구나.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원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갈라서기 전에 너의 믿음을 가지고 너의 기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부부가 가정이 또 자녀가 다 가정 복음화 되길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남편 안 믿어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조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남편은 알아서 하겠지 됐으면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틈만 있으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틈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과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이 좀 있어야 돼요. 포기하고 살아가신 분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를 좀 하시기 바라고 또 감동을 시키는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7절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결혼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17절에서는 17절부터 오늘 본문 24절 그거지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부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율법을 모르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고 믿음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자꾸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아뢰는 거예요. 이게 할례하는 게 맞냐? 할례하지 않는 게 맞냐?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종과 주인이 노예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없어요. 다 똑같이 평등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서도 주인과 그 종이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인데 나중에 종이 장로가 됐네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주인은 자유인이라서 자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든지 내가 은혜 받고 들어왔는데 내 상황이 보기보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할례를 해야 되냐, 내가 종이냐, 자연이냐 여러 가지를 따지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등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그 부연 설명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삶은 충분한데
자꾸 거기다 뭘 덧붙이지 말아라. 나는 할례 했으니까 너도 할례 하라든지, 나는 할례를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잖아, 너도 할례한 것을 취소해라라든지, 그런 걸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걸로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에 어떤 세상과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똑같은 구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냐.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자꾸 인간적인 거 뭐 따지고 그래서 남한테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회사 가면 이렇게 직급이 있고, 어디 가면 뭐 사장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교회에서 사장님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누가 교회에서 언니 오빠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집사님, 권사님, 다 성도님이라고 해주잖아요. 존경해주고 호칭을 불러주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장한다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장,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불러줄지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신앙의 길을 들었으면 됩니다. 보통 보면 참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게 돼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도 많고 뭐 이것도 있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구역 안에서 뭐 남녀 선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자꾸 세상의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 논리가 자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급적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논리로서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초신자가 있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여기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무리가 생겨보세요. 그럼 초신자가 딱 왔는데 그 무리를 낄 수 있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 모임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게 봤어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무슨 그 변호사들만 있는 모임이 있었고, 무슨 기업인들 분들만 모임 있는 모임이 있고, 선생님들만 있는 모임이 있고,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좋죠. 그거를 통해서 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영역 안에서 변화를 시키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그럼 좋은데, 그런 모임들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퀄리티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퀄리티 있는 얘기만 한다고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그런 모임 가운데 그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하건 못 배우건 누구든지 다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낮춰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나 남녀 선교에도 우리 구역을 담당하시는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또 남녀 선교에 있는 모임을 새가족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신경 쓰이는지 모르죠.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저분한테는 저렇게 하고, 그러나 이 공동체 속에서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생활이 편하다고요. 그래야지 교회가 편애되지 않고 교회가 참 공평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낮아지는 모습으로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니 종으로 부임받으면 주인이 있고 아주 높은 사람만 있으니까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예배하고 교제하고 오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지 세상적인 관점을 하지 말라.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요, 뭐라 그랬어요? 21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게 뭐예요? 종이지만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자유권을, 그 당시에는 이 자유, 시민권을 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해서 그 세상의 관점에 자유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을 노력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종인데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다.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너가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노력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을 세우고 나라의 공을 세우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유시민권을 따라. 그런 의미입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참 논리적이고 아주 똑똑해요. 종이지만 그 종이 주님 안에서는 자유고 그 자유인이 오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 또 자유인이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늘 그런 인식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위축된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고 좀 교만한 사람한테 너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낮게 살아라 라고 이 상황에 맞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나 핵심 건 사람 종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종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달라요. 신앙의 삶이 다르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그의 행위나 말로서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지 않다 여러분 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 모르시죠?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말은 않고 있지만 저 사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 그러지 다 아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교회의 주인됨을 사람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가 어떤 목회자나 교회 일꾼이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두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종들은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이게 저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찾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옛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책망하시는 그런 마음 주시더라. 야, 교회 주인이 너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내 꿈을 쫓아가, 그럴 때가 있대라니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이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아직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 못 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돼야죠. 주일날 그런 얘기도 좀 해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30주년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신앙을 헛수고하면 안 돼요. 나중에 책망받는다고요. 너는 어떻게 너가 좋아하고 너가 원하는 신앙을 꿈꾸고 교회를 꿈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교회를 꿈꿔야 되고 그런 신앙을 꿈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거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하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근데 그게 어떤 열등감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또 우월감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사람과의 비교라든지 그런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큰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로 올곧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요란하진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탁 쓰여 있어서 저분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평강이 있는구나. 그래서 존경받는 신앙이 다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자꾸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만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신앙하게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평생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지금부터 딱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다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평생 할 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거리고 자꾸 이런 것에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이런 거에서만 하다 보니까 신앙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 마지막까지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감하신 분이 상당수예요. 죄송하지만 기쁨과 감사함과 영적인 자유로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